할렐루야! 창세기 18장 말씀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죽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은 워낙 유명한 말씀들이라서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아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영접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죠. 근데 그걸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아챘을까?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생소했습니다. 자, 뒤에 보면 이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이런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17장에 전에 17장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전에 16장 그리고 15장에 나타나셨을 때로부터 약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들, 땅의 약속, 그리고 자손의 약속을 분명히 하실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새롭게 해주셨고 사레도 사라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낳기 어려운 때다. 그 이전 시대에 무슨 아담이나 노아 시대, 노아는 셈을 502세에 낳았는데 그런 고대 시대하고 지금 아브라함의 시대하고는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래 살았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또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창조과학회에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상당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수 시대가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처럼 사람이 900세를 훌쩍 넘어서도 건강하게 살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게 살기도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신화 같고 거짓말같이 느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175세를 살다가 죽었는데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는 175세를 사는 것조차 신화 같고 믿어지지가 않는 이야기입니다. 100세를 넘기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학의 발달로 이제는 100세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만 젊었을 때의 왕성한 어떤 그 체력이나 어떤 젊음을 유지한 채 100세를 넘기는 것이 아니고 그저 지팡이를 짚으면서 병원을 들락날락 하면서 겨우겨우 유지하는, 자유롭게 어디를 돌아다니거나 아무 어떤 거침없이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겨우겨우 숫자만 채우는 것이 오늘날의 100세라면 과거에는 그보다는 훨씬 나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보다 아브라함의 시대가 조금은 나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100세가 되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이제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어찌 믿지 못하고 웃느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속으로 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으로 웃으면서 이스마일이 있으니까 13살 먹었습니다. 이 아이나 변고 없이 잘 성장해서 이 아이나 제 재산을 상속하는 상속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다. 내 약속은 너의 본처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이삭과 세울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17장에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18장에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17장에도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셨고 18장에도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간격이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좀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처럼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꿈 중에 나타나시고 밤중에 음성으로만 나타나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번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로 하셨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소돔성을 심판하기 위한 두 천사를 대동하고 가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를 포함하여서 세 분이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서 잠시 육체를 입고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취했다. 그래서 하나님 주변에 있는 영들이,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올 때에는 임의로 육체를 입을 수 있었다. 이제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18장에서 하나님과 두 천사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셨는지도 모르고 또는 그 주변에서 뭔가 이렇게 양치기들이 있거나 할 때에 그 양치기들의 양을 가만히 있게 하시고 그래서 더위에 잠깐 낮잠을 자고 있는 목동들의 몸을 빌려서
지금 아브라함 앞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그 뜻대로 그때 당시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점이 보통은 밤에 하나님을 만나곤 했었는데 지금은 한낮입니다. 하루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때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름에 많이 덥지만 더구나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는 여름철에 특히 한낮에는 너무너무나 덥습니다. 햇볕을 맞으면서 들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인 그런 뜨거움과 더위가 장렬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때에 그 사마리아 여자들이 그렇게 한낮에 우물에서 물을 담아가고 그렇게 하지 않죠. 너무나 덥기 때문에. 그러나 동네 아줌마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은 하는 수 없이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시간에 우물에 나와서 물을 길러 갔던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한낮에는 도둑도 도둑질을 하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럼 낮엔 뭘 하느냐? 이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숨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곳이 나무 그늘입니다. 그늘이 있어서 햇볕을 피할 수 있고 나무 밑으로 선선하게 바람이 불어서 거기는 그때 당시 점심시간에 피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만 차지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나무 그늘이 없다면 장막 안에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낮이기 때문에 장막 문을 앞뒤로 열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막 안이 뜨거운 공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뒤로 장막 문을 열어놓아야 햇볕을 피하고 바람이 통해서 한낮의 열기를 피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아니라면 이제 바위 틈에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태양빛을 피해야 되는데, 자, 지금 한낮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어쩌면 아브라함 집의 가족들도 각자 장막이나 각자 자신들이 쉴 수 있는 곳에서 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늘을 피하여 쉬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쉬고 식사를 하고 나서 잠시 쉬고 그러면서 쉬면서 잠깐 졸을 수도 있고, 자, 그런 상황에 깜빡 졸았는지 하나님께서 세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코 앞에 서 계실 때까지 아브라함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저기 세 사람이 오네, 저기서부터 세 사람이 오네, 아이고 우리 장막 가까이 오네, 이렇게 알아본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이 아브라함 코 앞에 서 계실 때까지 잘 못 느끼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세 사람이 바로 자기 장막 앞을 지나가는데 깜짝 놀라서 뛰어나갑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에서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그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던 친구가 또는 가족이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던 지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영접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더운 시간에 그렇게 막 먼 길을 가도록 그냥 등 떠밀어 보내는 것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이제 길에서 죽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햇볕에 상했든지 물을 마시지 못하고 양식을 먹지 못하고 강도를 만나고 위험한 길에서 낙상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 근처에 있던 사람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고 그늘을 제공해 주고 마실 물을 제공해 주는 것이 그때 당시에 민족을 떠나서 무조건적으로 해야만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귀찮은 일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태도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접대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예의를 넘어서는 공손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자신의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들만 수백 명입니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수백 명이에요. 그럼 그들의 가족까지 하면 벌써 사람만 1000여 명을 수하에 거느리고 있습니다. 짐승들은요, 수만 마리죠, 수만 마리. 양이 수만 마리, 염소가 수만 마리, 소가 수천 마리. 예. 그런 어마어마한 무리의 수장이에요. 나이도 어리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헛기침을 하면 1000명이 아이고 주인 어른 나오셨습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아브라함의 지시를 기다리는 그 집안에서는 최고 어른이란 말이죠. 그런 아브라함이 버선발로 뛰어나갑니다. 우리 버선발로 뛰어나간다는 말을 하죠. 원칙은 원래 실내에서 버선을 신고 있고 밖으로 나갈 때 고무신 같은 것을 한 번 더 신고 그리고 마당으로 나가는데 너무나 반갑고 귀한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 또는 어떤 급한 상황이 되면 미처 고무신이나 가죽신을 이렇게 신지 못하고 버선발채 마당으로 뛰어 내려가는 것이죠. 그만큼 급하다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급하게 뛰어나가서 굽신굽신하면서 아우 제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제발 좀 들어오십시오. 제발 들어오시면 제가 물을 좀 떠올 테니까 팔을 좀 씻고 가십시오. 그냥 가지 마시고 제가 좀 음식을 접대를 할 테니까 잡수시고 좀 쉬시다 가시죠. 사정사정을 합니다. 네? 손님이 지나가다가 너무 더워서 그러는데 장막 모퉁이 그늘에서 조금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러시오. 이렇게 허락한 게 아니고 지금 주인이 뛰어나와가지고 굽신거리면서 자기 장막으로 모셔드리려고 지금 쩔쩔매고 손님이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손님이 아브라함의 부탁을 수락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요. 대화 가운데 생략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만 이 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뭐 덩치가 키가 커서 아니면 뭔가 대화를 할 때 음성이 막 울려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혹시 하나님이거나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을 알고 있고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 사라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바로 며칠 전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을 때의 내용과 일치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어쩌면 처음부터 그저 지나가는 행인에 대해서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제가 너무 큰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발도 좀 씻으시고 음식도 좀 잡수시고 선선한 곳에서 쉬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이 수락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해 보면 급히 곧 달려가서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사라가 있는 장막이죠. 여보, 지금 하나님께서 오셨어. 자,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듣는 사라도 어떻게 이걸 받아들였는지 자, 그런 자세한 표현은 없고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서 떡을 만들어라. 여보 실력 발휘 좀 한번 해봐. 고운 가루 세 스아면요 30명도 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셨고 귀한 손님이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언제 또 오실 수 있겠어? 언제 하나님 앞에 밥상 한번 대접해 드릴 수 있겠어? 여보 실력 발휘 좀 해봐. 저기 누구네 집 엄마들 쫙 좀 아줌마들 불러가지고 빨리 최고의 요리를 준비해봐. 사라도 서둘러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들판으로 나가서 원래 그 낮에 뛰어다니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낮에 이제 짐승들 돌보고 그러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종들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뛰고 나갑니다. 어떤 놈이 가장 살찌고 맛있는 놈인지. 양이나 염소도 아니고 송아지를 잡아요. 사람 세 사람 왔는데 송아지 암만 작아도요 수십 명이 먹는 양 아닙니까?
그냥 아낌없이 때려잡아요. 그리고 가장 믿을 수 있는 하인에게 요걸로 요리를 만들어라. 재료 아끼지 말고 최고로 너 한번 실력 발휘 좀 해봐. 그렇게 해가지고 음식을 준비시킵니다. 자기는 또 다른 하인들과 함께 물을 떠가지고 가서 아이고 더우셨죠. 발에 먼지가 많으실 텐데 당시 사람들은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니잖아요. 양말도 없고 다니다 보면 발에 먼지가 수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쉴 때 그 발에 먼지를 닦을 수 있도록 물을 제공하는 것은 손님에 대한 기본 예죠. 기본 예죠.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죠. 그러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그 죄 많은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시몬은 감람기름도 주지 않았는데 그 여자는 극히 값진 향유 한 나들을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렸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셨었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세 분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고 자기 장막으로 모셔드리고 나무 그늘 아래서 식사 대접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식사를 하면 좌우에 여러 명이 주인어른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저 옆에 있습니다. 하면서 시중을 들었을 텐데 지금은 아브라함이 시중을 듭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식사를 하고 계신데 아브라함이 옆에서 굽신굽신하면서 어디 고기 좀 더 드릴까요? 여기 물 좀 마시고 드세요. 여기 여보 떡 좀 더 가져와. 이렇게 옆에서 아브라함이 직접 시중을 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입니다. 99세. 그 집에서 아브라함이 지시할 수 있는 하인이 수두룩 빡빡이 많아요. 근데 종들에게 시키지 않고 자기가 직접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정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복을 받을 만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사람 앞에 어른이지, 사람 앞에. 직원 앞에 사장이고 손주들 앞에 할아버지지. 하나님 앞에 할아버지가 어디 있고 사장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 집안의 가장인데 저한테 심부름 시키시면 안 되죠. 야, 니들 해라. 이 나이에 내가 하리?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가 가당하겠습니까? 자신의 앞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 잘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입니다. 그가 하나님. 다리 꼬고 앉아서 영접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진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선. 말씀을 읽으면서 야, 그래도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싶은 정도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식사가 끝나갑니다. 식사가 끝나고 이제 대화가 시작됩니다. 대화의 내용은 뭡니까? 9절에 보니까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남의 집 마누라가 어디 있는지 알아서 뭐 하려고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모를 수가 없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이 질문 속에는 어떤 아브라함 너 잘못했지 이렇게 추궁하고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기보다 하나님께서 너 아브라함뿐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에게도 관심이 많으시다. 너의 아내 사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자상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어쩌면 자상한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사라는 자기 장막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년 이맘때 다시 돌아온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며칠 전에
환상 가운데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근데 며칠 전에 그런 말씀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놀라거나 웃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장막 뒤에서 들었던 사라가 이제 웃는 것이죠. 웃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11절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다. 지금 99세, 사라는 90세입니다. 특히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여자에게 그 생리가 있어야 돼요. 여자가 생리를 하는 기간을 임신이 가능한 기간, 가임 기간이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 성인이 되었을 때 초경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년을 지나가면서 폐경하게 되면 더 이상 생리를 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여자의 몸속에서 배란기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게 멈추는 것이죠. 더 이상 아이를 이렇게 임신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혹시 아브라함은 몰라도 사라가 모를 수가 없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남자지만 아내가 그걸 시시콜콜 얘기해 주지 않더라도 나이가 있는데 90세 넘은 사람,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자신의 나이도 그렇고 아내의 나이도 그렇고 아이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한 나이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안을 것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네. 겉으로 소리내서 웃은 것도 아니고 속으로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어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 남편이죠. 아브라함도 이제 늙었는데 나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이 즐거움은 이제 부부간의 성생활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지나간 지 오래되는 얘기죠. 자,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사라가 가임 기간이 끝났다, 생리를 하지 않는 그런 노년이 되었다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자신들의 의지와 힘으로 뭘 해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야, 팔과 다리와 이빨과 턱과 뭐 힘이 쭉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빛이 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아이가 태어나니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이 사정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대대손손,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았지만 그들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주신 그런 아들이야.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이나 할머니가 아들을 낳는 것이나 믿기 어려운 일이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셨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딱 하나 있다.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함이다. 내가 약해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이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혈기가 방정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이 힘이 쭉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저도 제 삶에서 제 능력으로, 제 힘으로 뭘 어찌할 수 있을 때에는 별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어떤 땐 답답하고 어떤 땐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 듣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저를 도와주고 계셔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와주시는 은혜가 영원히 계속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지금까지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그만 자기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사라는 지금 아브라함과 그 세 사람이 있는 장막 안에 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라의 마음의 속으로 생각한 것과 웃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사라가 어찌하여 웃느냐? 사라가 어찌하여 자신이 늙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말하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한 것이 있겠느냐? 다시 한번 말하는데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라가 이거 사라를 야단치고 책망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사라가 장막 안에 있다가 그 세 사람이 아브라함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던 자리로 나와서 아닙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기도 모르게 또 변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 웃었느니라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건 뭐 시비를 가리고 책망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자, 근데 이 말씀에서 재미있는 것은 이제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을 읽으면서는 잘 느낄 수 없는 것인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웃었다는 말이 짜하크란 말입니다. 짜하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처음에 웃었잖아요. 17장에. 거의 이츠하크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이츠하크. 그래 아브라함이 낳게 되는 아들 이름이 이츠하크입니다. 우리 글에는 이삭이라고 써 있죠. 이츠하크. 웃었다. 너 내가 말하는 거 믿지 않고 웃었네? 야, 네 아내도 웃었네? 안 웃었는데요? 아니야, 웃었어. 네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이라는 말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실제로 사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아요. 입이 귀에 걸렸는데 아무도 그 입을 다물게 할 수가 없어요. 사라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사례는 아마 66세였을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사라가 별로 웃을 일이 없었어요. 고생 생고생 하나님의 부름을 남편이 받은 이후로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늘 두려웠고 불안했고 또는 가난했고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라의 나이 91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너무나 기뻐서 웃음이 끊이질 않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뿐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